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마음 눈을 사용하라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죠? 아주 자세하게 가르침을 받아서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라 라고 하셨어요. 조금 더 깊이. 그럼 준비되셨나요? 네. 한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집회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이 명백하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하는데 왜 혼자 있을 때는 잘 안 되죠?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혼자는 잘 안 될까요? 실력이 없어서? 한 사람이 제가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남자 목사님이에요. 제가 광주 집회 갔을 때였어요. 그 목사님이 다 끝나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희한한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뭘 체험했는데요? 목사님이 앞에서 강단에서 지금 성령의 강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 시원케 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아니 그 강줄기가 내게까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시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좀 있다가 목사님이 또 지금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하니까 또 번개가 치는 거예요. 번개가 치는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막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지. 우리 교회 가서 한번 해봐야지 하고 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집회 때는 되고 나 혼자 있을 때는 안 되나? 왜 그러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무슨 차이예요? 다시 말하자면 실력 차이인가요? 네? 무슨 차이예요? 여러분, 성령의 분량의 차이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차이예요. 이 집회 가운데는 그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앞에 명백하게 보이는 까닭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기름부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쉽게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 눈을 사용하면 쉽게 보여요. 아예 안 보려고 나는 포기한다 하고 눈을 닫아놓지 않은 이상은 눈을 열어서 보려고 하면 집회 가운데 쉽게 보여져요. 그런데 집에서 혼자 하려고 하면 기름부음이 너무 적어. 집회 때는 강력한 기름부음이 임하기 때문에 쉽게 되는데 집에서는 혼자서 냉랭한 가운데 그거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 광주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집회 가운데는 강줄기가 흘러들어오는 게 보이고 그래서 자기가 그냥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흘러들어와서 자기 마음이 시원하게 되고 그 번개의 능력이 들어와서 새 힘이 막 일어나는 걸 체험하는데 자기가 혼자서 돌아가서 해보려고 하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강력한 기름부음의 임재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부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눈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보려고 할 때 누가 비춰준다고요? 누가 포티주 합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포티주 해주시는 할렐루야 비춰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자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보려면 두 가지. 하나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믿음을 사용해서 나도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눈을 주셨다. 내가 거듭날 때 내 안에 마음 눈이 생겼다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마음 눈을 사용하면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춰주셔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하나는 내가 마음 눈을 열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눈을 열어서 본다고 해서 다 보여지나요? 아니에요. 내가 눈을 열었지만 여기 불이 다 꺼지면 어떻게 돼요?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빛을 비춰줘야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눈을 열고, 첫 번째 조건은 내가 눈을 열고,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내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계시를 비춰주시는 거.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내가 마음의 눈을 사용해서 보는 거에 초점 맞춰졌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점 맞추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말씀을 전할 까닭은 뭐냐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께 지금 초점 맞추는 거예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2장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셔요.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의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렀는지,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해서 따라가면 그 기업이, 그 영광스러운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와 같이 따라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히 큰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지. 할렐루야. 궁극적으로는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죽을 몸도 살리시고, 할렐루야, 불멸의 몸으로 바꿔 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인드로, 우리의 머릿속으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그걸 만들어낼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오직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에요. 성령으로 안다. 성령으로 보이신다. 자, 그래서 그 뒤에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only, 오직이에요. 한 길.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줄 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그죠? 17절, 18절, 19절 쭉 보았죠. 거기 보면 19절에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그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너의 마음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그의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자, 첫 번 보면은 거기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나와요. 여러분,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뭡니까? 누굽니까?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여러 가지 기능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7영을 배웠잖아요. 7영. 여호와의 영, 곧 성령님이세요.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그죠? 거기에 지혜와 총명이 나오잖아요. 여기 지혜와 계시의 영도 나오지만 지혜와 총명의 영이 나와요. 머리과 권능의 영, 할렐루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이 총 7가지 기능으로 완전하게 성령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권능의 영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계시가 부족해. 왜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는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그가 그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부르심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마음눈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줄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눈을 비춰주셔서, 누가?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께서, 할렐루야, 계시를 해주셔서, 계시의 빛을 비춰주셔서, 포티조 해주셔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이 충만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구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이게 마음눈과 영분별의 은사는 좀 달라요. 자, 영분별의 은사는 이 영적인 세계를 열어서 보는 거예요. 영도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귀신인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천사인지 하나님 보내신 천사인지 이거를 분별하는 거예요. 영도를 분별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자, 이 영분별의 은사는 뭐냐면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은사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은사가 각각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서 영이 열어져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외에 영분별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성령께서 나눠주는 것이지만 마음의 눈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눈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음의 눈은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누가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분별의 은사는 성령님께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시작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셔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초점을 맞추는 것은 마음의 눈을 초점 맞추는 거예요. 마음의 눈은 누가 사용해야 된다고요? 내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작하면 성령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빛을 비춰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마음 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마음 눈을 사용하는데 누가 그것을 보여주시느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나니. 성령으로 보이신다. 그래서 성령으로 얼마나 충만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이 수준이 다 달라요. 여러분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엘리사 그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 사건. 엘리사가 전쟁에 나갔어요. 아합과 함께.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 연합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엘리사가 나아갔어요. 엘리사가 나왔는데 마침 물이 없어. 물이 부족해. 큰일 났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여호사밧이 이 가운데 누구 선지자 없습니까? 선지자 있지. 누구요? 엘리사. 그래서 엘리사를 불렀어요. 엘리사를 부르니까 누가 보입니까? 아방이 보여. 우상 숭배하는 그 아방.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아방이 보이니까 너무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안 돼. 계시가 안 풀어져.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풀어지는 건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풀어지는 건데 성령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아. 마음속에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 악기를 다루는 사람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악기를 다뤘더니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때서야 예언하게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라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예언하고 환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볼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이 사울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찾아보니까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사무엘과 함께 있어요. 라마나요세 사무엘과 함께 있더이다. 그래서 전령을 보냈어요. 전령을 보냈더니 아니 그 라마나요엘에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 전령들이 그 군사들이 다 예언 안 해? 그래서 다시 또 그 소문을 듣고 다시 또 다른 사람을 보냈어요. 다른 전령을. 그 또 예언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다시 또 세 번째 다시 다른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다시 또 예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선지자가 아닌 사람도 심지어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성령으로 예언하더라. 계시가 임하더라. 자, 심지어 여러분 그 뒤에 안 되겠다. 더 이상 내가 직접 가야지 하고 사울이 갔어요. 사울이 혈기 등등해가지고 내가 다윗 보기만 하면 다 죽인다 내가 하고 쫓아갔어요. 그런데 사울 왕도 라마나요에 가까이 갈 때 가기 전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라마나요에 도착하기까지 계속해서 예언했어요.
심지어 거기 도착해서 밤낮으로 예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계시가 역사한다. 성령의 역할이 우리가 보는 것, 계시의 예언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에스겔 여러분 47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더 나아가라, 더 나아가라, 더 나아가라 그러잖아요. 천사가 계속 더 나아가라 측량하고 1천척 측량하고 나서 더 나아가라, 1천척 측량하고 나서 더 나아가라, 계속 나아가라. 어디까지? 어디까지 나아가라고요? 성령의 수준이 어디까지? 예? 창이람까지. 여러분 멈추지 말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도 성령 충만 받고 싶은데, 성령으로 처음 받고 싶은데 방언기도 많이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떤가요? 방언기도 많이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나요? 자, 헷갈리죠? 방언기도 많이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방언기도 많이 했는데 막 가슴이 팍팍해. 이런 걸 체험해 본 분, 가슴이 팍팍한 거. 왜 그래요? 성령 충만 받았다면 온 영과 혼과 몸이 시원해야 되잖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방언기도를 하는데 초점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방언기도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삶에 필요한 간구, 내 삶에 필요한 것만,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방언기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역대상 16장 11절도 말씀하잖아요.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 얼굴을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삶 속에 흘러들어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바쁘면 성령 충만 받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초점을 먼저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령 먼저 충만 받으세요. 예. 저는 기도할 때요, 예를 들어서 3을 기도한다라고 하는 3분의 2를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도 먼저 그렇게 기도해요. 먼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3분의 1을, 분량을 3시간이면 2시간을,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정부기도 하고. 여러분 무엇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받는 것을 우선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시가 임하고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의 수준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달라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령으로 분량이 충만한 만큼, 성령의 그 분량이 증가한 만큼 여러분의 마음 눈으로 보는 것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4가지가 달라져요. 4가지. 첫 번째, 속도가 달라집니다. 빠르게 볼 수 있어요. 빠르게.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임재가 적은 상태에서 제가 하나님의 폭포수를 하나님 폭포수를 부어주세요 하면서 막 폭포수를 믿음으로 바라보잖아요. 한참을 바라봐야 그때 폭포수가 부어지는 게 확 느껴져요. 자,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되게 기름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폭포수와 같이 내게 기름 부어주세요 하면은 즉각적으로 부어지는 게 보여집니다. 그만큼 빨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빨라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 사역할 때도 예를 들어서 모기 집회나 아니면 다른 데 하거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이와 같이 사역할 때, 메시지를 전하거나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그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잖아요. 아니 적은 것부터 해보죠. 적잖아요. 만약에 적잖아요. 그러면 이 보이는 게 느려요. 속도가. 그래서 한 단계
느리게 반응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만큼 나에게 보여주시고 이만큼 갔는데 나는 여기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 떨어졌어. 그래서 주님을 좀 멀리서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가. 그러나 성령으로 더 충만되면 바로바로 보여요. 그래서 나란히 주님과 걸어갈 수 있어. 동행할 때도 따라다니는 거예요. 더 충만하게 되면 영광의 수준으로 충만되게 되면 주님과 하나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아예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셔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계시의 차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계시의 차원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성령으로 체험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예, 에베소 5장에 말씀하신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성령으로 체험받는 만큼 보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명확해져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어떤 걸 봤어? 마음 눈으로 뭔가를 탁 보여주셨는데 이게 내가 본 건가? 내가 상상한 거 아니야? 여러분 헛갈릴 때가 있죠? 응? 왜 헛갈릴까요? 기름 부음 적게 받아서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름을 많이 받잖아요. 성령으로 충만 받잖아요. 그러면 아주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이게 내가 상상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냥 알아요. 누가 가르쳐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요. 왜요? 그만큼 계시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흐릿하게 보든지 느낌으로 보든지 아니면 컬러풀하게 보든지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거라는 것이 아주 명확해요. 명확해. 성령의 기름을 많이 체험받으면. 누가 그렇게 보여주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보여주셔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많이 체험받잖아요. 사모해서 주님 내게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하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채워졌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졌어요. 불이 운행하는 거 몸으로 느끼고 하면서 막 채워졌어요. 그런 다음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그 자아, 육신, 욕심 이것으로 인해서 기도가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시를 따라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게 돼요. 더 강력하고 파워풀한 기도를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도 더 명확해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처음에는 그 명확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되는데 보여지는 것도 명확해요. 자, 예를 들면 이와 같아요. 처음에는 안개 속에 그림자처럼 보여요. 아니, 그 이전부터 말하자면 느끼는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느끼는 것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기름 부음으로 너희가 모든 것을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안다. 파스, 모든 거예요.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모든 것은 뭘로 알게 된다고요? 기름 부음으로 알게 돼요. 그런데 그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한국말로 해석하면 첫 번째로는 본다, 두 번째로는 느낀다, 세 번째로는 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느끼는 것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느껴봐 하잖아요. 느껴봐. 벌써 우리 한국말도 딱 그게 이해가 되네, 그죠? 느끼는 것도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느낌으로 봐요. 보통 처음에는 느낌으로 봐. 그제도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인데 기도하는데 마음눈을 사용해서 봤더니 천사가 옆에 와 있어서 기도를 같이 도와주는 것이 너무 명확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보지는 못했지만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 보는 거예요. 사실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확장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거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더 확장하세요. 자, 첫 번째 느낌으로 봐요. 두 번째 흐릿하게 윤곽으로 봅니다. 윤곽. 세 번째는 흐릿한 윤곽뿐만 아니라 그 안에 윤곽 안에 있는 내용도 이제는 흑백으로 보여요. 더 나아가면 컬러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면 그냥 그림만이 아니고 움직이는 것까지 보여요. 자, 이와 같이 다양하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받으면 성령으로 채우는 받는 그 분량만큼 명확하게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계시가 증가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빠르게, 속도가 빠르게 된다. 두 번째는 명확하게 된다. 세 번째는 풍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풍성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풍성은요, 여러분이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돼. 자, 에베소서 1장 17, 16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 여러분, 그러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 마음눈을 열어서 풍성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는 수없이 많이 기도했고 오늘도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풍성하게 돼요. 자, 한 가지 여러분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이렇게 계속해서 받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하면서 계속해서 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줍니까? 안 부어줍니까? 부어주잖아요. 부어주잖아요. 할렐루야. 부어주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받지 말고 더 나아가라. 더 나아가라. 더 나아가라. 어디까지?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름 부음 받잖아요. 항상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름 부음 받으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평강을 맛보게 된다. 평강.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더 나아가라. 더 나아가라. 더 나아가면 뭐가? 음성이 들린다고 그랬어요. 음성. 바로 그게 계시의 차원들입니다. 계시의 차원. 여러분, 적어도 여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계시의 차원까지 나아가야 돼요. 평강으로 끝내지 마세요. 평강으로 끝내지 말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풍성하게 들리는 시점이 나와요. 시점. 이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그 전에는 아무것도 안 들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위치가 딱 되면요, 갑자기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보여주시고 음성을 주시는 계시의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획기적으로 달라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 꼭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겠어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거기까지 나아갑시다. 자, 어디까지라고? 저는 거기를 뭐라고 이름 붙였냐? 계시의 차원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계시의 차원. 계시의 차원이 있어요. 그 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다만 평강만 있어. 그런데 그 단계, 저는 그 단계가요, 일정하다는 것을 알아요. 어느 정도 일정해요. 제가 기름 부음 받을 때 카운트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한 그 단계에 도달하면 그게 열릴 줄 알아요. 근데 그때 열려요. 그러니까 그 위치가 있어요. 위치가. 여러분,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산을 올라갈 때 한번 올라가 본 사람은 내가 어느 정도로 올라가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중턱에 올라가겠다, 이거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알아요. 아는 그 위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져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받고 성령의 분량으로 체험받는 만큼 고차원, 높은 차원의 계시들이 풀어집니다. 높은 차원의 계시.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 이제 방학을 해서 시골에 가잖아요. 그러면 우물물이 있었어요. 우물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가잖아요. 여름에 딱 가면은 시원한 물 먹고 싶어요? 아니면 미지근한 물 먹고 싶어요? 나 괜히 물었나? 그러면 시원한 물을 뜨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두레박을, 그죠? 물 이렇게 딱 뜨는 그 통을 쭉 내리는데 겉에서 떠요? 아니면 깊이 잠겨서 떠요? 아시네? 예. 그래서 줄을 깊이 내립니다. 어느 때까지요? 바닥에 내려지는 그 닿는 느낌까지. 그 돌이 있거든요. 그 돌 그 부분까지 딱 내립니다. 그러고 나서 물을 흐트러치지 않기 위해서 살짝 내려서 서서히 내려서 바닥에 살짝 닿는 느낌이 딱 옵니다. 그럼 딱 멈춥니다. 그리고 팍 떠요? 서서히 떠요? 서서히. 왜? 물이 흐려지니까. 그래서 서서히 딱
뜹니다. 그래가지고 그 물을 떠서 마시면 와, 너무너무 시원해. 시원할 뿐만 아니라 그 미네랄 냄새가 있잖아요. 미네랄, 아주 시원한 그 미네랄 냄새까지 나요. 와, 제가 그런 좋은 물 마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우물물입니다. 똑같은 우물물인데 그 층에 따라서 여러 층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 물도 층이 있습니다. 층. 그래서 제일 위층은요 별로 시원하지 않아. 그냥 뜨뜻미지근해. 공기 중에 같이 접촉했기 때문에 더운 공기와 같이 미지근해요. 그리고 흐려. 근데 조금씩 내려가면서 굉장히 맑고 시원해.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에 따라서 그 차원, 그 분량에 따라서 깨닫는 차원이 다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신령한 인생이 되고 시원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이 분량으로 많이 처음 받잖아요. 그러면 깊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시원해집니다. 인생이 정말로. 자, 예를 들면 한번 봅시다. 시편 16편 8절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시편 16편 8절 말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십니까? 예. 그러나 성령의 체험받는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수준이 다 달라요. 그죠? 아,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라고 하는 의식도, 의식하는 거, 그죠? 의식하는 것도 그 말씀을 맛보는 거예요. 그 셈에서, 그 말씀, 시편 16편 8절의 그 셈에서 우리가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 아,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나와, 내가 지금 별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앞에 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자, 이것도 그 말씀을 맛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너무 커 보여.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표정도 보여. 느껴져. 나를 바라보면서 대견해 하셔. 사랑한다 막 하면서 품에 안아주셔. 여러분 이게 느껴져요. 여러분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게 돼요. 동시에 두 군데서 살게 돼요. 예, 똑같은 말씀이지만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이 충만하게 체험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데,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것이 지금 이 지상에서 모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와 있어요.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와 있어요. 예,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는데 그 영적 영향력, 그 천국의 영향력, 천국의 공기가 이 땅에서 풀어져요. 왜?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두 영역이 겹쳐 있는 거예요. 겹쳐서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국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천국이 풀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느껴요. 그거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것도 바로 성령의 충만한 그 분량에 따라서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은 것들을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 계속해서 전진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마음 눈을 사용하세요. 그저 마음 눈을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고 마음 눈을 사용해서 말씀으로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마음 눈을 사용해서 말씀을 바라보시고 마음 눈을 사용해서 기도할 때 사용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마음 눈을 사용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체험받는 그 분량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많이 체험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체험받고 마음 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풍성하게 보여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빠르게 볼 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볼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볼 뿐만 아니라 높은 차원에서 보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